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두 가지 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금강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부모에 대한 효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금강산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의 효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기가 자꾸 어렵게 되어져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에 반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아니하고 불효하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뒤바뀐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70살이 된 한 노부부가 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본즉 아들, 딸 5남매를 낳아서 기르게 되는데 시골에서 논밭을 팔고 소를 팔아서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5남매 모두가 다 잘되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인 부부는 갈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집에 저 딸 집에 다니면서 그저 며칠씩 눈칫밥을 먹고 나오고 그리고 기껏해야 손주들을 보게 하고 손주들을 보는 것도 힘이 붙여서 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부부가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깝기는 날이 갈수록 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박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라. 이런 현상은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감마저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간음하는 거 이건 죄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는 게 죄 아닙니까? 도적질하는 거 죄가 아닙니까? 간음하는 거 죄가 아닙니까? 이처럼 죄인 줄 알면서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의식조차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그 어떤 죄보다도 크나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라. 이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을 빼버리라 그 말이에요. 너는 살만한 가치가 없다. 누나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죄송합니다. 너 같은 놈이 살아서 뭘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불순종하는 너 같은 거, 누나를 빼버리고 너 같은 거 살아서 뭐 하겠느냐. 여러분, 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그 어떤 죄보다도 큰 죄이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왜 무서운 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불효의 죄는 첫째로 배은망덕의 죄라는 겁니다. 배은망덕. 노래의 가사가 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다라는 가사. 어떤 면에서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높다고 말합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여러분 낳으시고 부모가 우리를 기르는 모습을 보세요. 못 먹고 못 입고 안 쓰면서 자식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몰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대부분의 부모가 자기 생명과 자식의 죽은 생명을 바꾸고자 해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그저 10분의 1만 좀 알아준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전에 옛날에 한 어머니가 아기를 재워놓고 빨래하러 잠깐 집을 비웠습니다. 우물가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빨래터에 있던 어머니가 그저 그 자기 집에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헐레벌쩍 뛰어가 보니까 이미 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 집 안에는 아이가 있어요. 아무도 그 집에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아기를 구하려고 그 화염 속에 물 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이불로 감싸서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겨우 아이를 살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어요. 예쁘고 곱상하던 그 얼굴이 그만 팍팍 얼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커서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하루는 학교에 갔다 와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웬일인가 무슨 이유가 있나 그래서 아이에게 왜 그처럼 슬프게 우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학교의 친구들이 엄마의 얼굴이 얼었다고 놀려댄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엄마도 전에는 이렇게 예뻤단다. 이처럼 아름다웠단다. 그런데 너를 불 속에서 꺼내느라고 내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정말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예뻤었구나.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고 그래서 얼굴이 그 아름답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처럼
붉은 얼굴이 되었구나. 그 사실을 알고 감격해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어느 부모이든지 간에 그와 같은 마음, 그런 심정으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불효한다면 그 죄가 백은망덕의 죄가 아니고 무슨 죄겠습니까? 백은망덕의 죄는 참으로 무서운 죄예요. 남의 가슴을 칼로 째고 소금을 뿌리는 것과도 같은 악한 죄가 백은망덕의 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죄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그 고통 못지않게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배신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팔려갈 때 그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식사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눈이 먼 자를 고치는 거 보여주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친히 말씀하셨고 설교도 하셨고 그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가룟 유다가 정작 그 장본인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 예수님이 그 고통은 얼마나 압박했느냐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한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배신의 아픔, 가슴에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이와 같이 한탄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제일 가슴 아팠던 일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세례받고 자기한테 집사 임명을 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향해서 도전해 올 때, 반역할 때 기가 막히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가슴이 저려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말 10달 동안 뱃속에 키워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긴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면서 이 아이를 키웠단 말이에요. 온갖 모든 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내었는데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를 박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이거 배은망덕한 죄가 아니고 뭐겠냐 말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출세하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불효하는 죄는 배은망덕의 죄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효의 죄는요, 첫 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첫 계명. 사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 의문이 생길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10계명을 받게 될 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은 지켜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립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과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10계명. 이걸 뭐라고 하느냐? 대인 계명이다. 그 대인 관계, 대인 계명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라는 거야. 1, 2, 3, 4 계명은 대신의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 계명, 인간 관계 속에서 필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으뜸되는 계명이 뭐냐? 오늘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 가서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상식이다. 그 소리 아닙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가 뭘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계명에 보면은 이 5계명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면이 특이하느냐? 다른 계명들은 전부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5계명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적극적인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5계명만은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다 할림없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계명에 대한 약속과 그 계명에 대한 축복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살인죄 큰 죄지요. 간음죄 큰 죄지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와,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죄, 그것보다도 앞선 계명, 그것을 범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더 큰 계명이고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기 위해서, 불효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효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호리호식을 못 시켜주었어도, 부모님이 나를 대학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어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대학 공부를 못 시켜주면 부모가 아닙니까? 호의호식을 못 시켜주면 부모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잘 입혀주지 못하면 부모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부모는 못나도 부모예요. 부모는 가난해도 부모예요. 부모는 무식해도 부모예요. 우리가 업수위 여길 부모가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부모는 존경해야 할 만한 그런 부모란 말이에요. 해야만 하는 부모예요. 옛날 중국에 민자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자건. 근데 이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계모 밑에서 민자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어느 날 전처의 자식인 이 민자건이 후처의 자식들보다도 유난히도 더 추워서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유난히도 더 떠는 것 같아요. 추위를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까이 가가지고 이 민자건의 옷을 이렇게 만져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민자건은 갈품 옷, 이 갈품 옷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갈대 그때 매달려 있는 그러한 솜털 같은 아주 불명이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서 옷을 해주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후처의 자식들, 그러니까 계모가 자기 친자식들에게는 햇솜을 넣어가지고 목화로 틀어가지고 햇솜을 가지고 따뜻하게 옷을 만들어 입혔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전처의 자식은 솜털 같은 거 불면 날아갈 그런 갈대 끝에 매달린 솜털 같은 것으로 넣어서 옷을 해서 입혔고, 자기 친자식은 햇솜을 틀어가지고 따뜻하게 그 옷을 만들어서 입혔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것을 본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요즘 말하면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겠다. 이혼하자. 그래서 후처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계모를. 그랬더니 민자건이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말리더라는 겁니다. 그때 민자건이 아버지를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제일자한 모거 삼자한이란 말이에요. 모제일자한 모거 삼자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계시면 나 한 사람만 추위에 떨지만은 아버지가 계모 이 어머니를 내쫓으면 그럼 새로운 계모가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계모에 의해서 이제는 새 아들이 떨게 된다는 거예요. 네? 왜? 그 후처가 아들을 둘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후처 둘에서 새 아들이 있는데 이 계모를 내쫓아내고 이혼하게 되면 새로운 계모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새로운 계모가 들어오면 새 아들이 떨게 될 것이니까 나 혼자 떠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내쫓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 혼자 떨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속이 깊은 효성입니까? 그는 훌륭한 중국의 인물이 되었다고 하죠. 민자건. 참 대단합니다. 참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앞에 충실하게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불효의 죄는요, 질서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한 세상이 그저 질서 있게 운영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뜻은 뭐냐? 이 마귀의 뜻은 하나님이 지으셨던 세계가 질서 있게 운영되는 거, 이거 다 뒤죽박죽 뒤집어 놓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도 이 국가도 질서 있게 운영되게 원하고, 하나님은 교회도 질서 있게 운영되게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기관도 가정도 질서 있게 운행되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정이나 어떤 단체나 이 국가나 교회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냐? 이건 마귀의 뜻입니다. 누가 기뻐할 일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우리가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이 지난 다음에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잔뜩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 장막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근데 그 잠자는 그 모습을 보면 그저 겉옷을 차버리고 자기 하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 드러내고 잠에 떨어졌어요. 이때 아들 가운데 함이 들어가서 이 모습을 보면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첫째 셈과 셋째 야벳이 혼이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허물을 애써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그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잠이 깨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과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노아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이 권한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저주받아 가지고 흑인의 조상이 되고 후손들이 종의 종살이를 하고 지금까지도 무시당하고 지금까지도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축복을 해주었어요. 축복.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노아가 축복을 빌어주었어요. 그 결과 셈은 신령한 복을 받아 예수님이 아시아 셈족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 한국도 셈의 후손에 되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야벳은 어떻게 됩니까? 백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저 노아가 축복한 그대로 장대케 되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백인들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아니 실수는 노아가 했는데 잔뜩 포도주를 마시고 그저 술이 취해가지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정말 실수는 이처럼 노아 아버지가 했는데 왜 비웃고 조롱한 아들이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하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실수한 노아가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 열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라고 하는 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권위,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상사의 권위. 여러분, 그 권위가 인정되어져야 그 조직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질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야 조직체가 질서 있게 운영이 되고 나라가 질서 있게 운영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질서 있게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서를 위해서는 위에 있는 권위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 그러면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권위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듯이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노아가 술에 취했어요. 하체를 드러내고 잠에 떨어졌어요. 사실 노아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 권위에 불순종하고 그 권위에 반항하는 죄, 그 죄가 노아가 실수한 죄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여러분, 부모는 잘났건 못났건 부모입니다. 잘났으면 존경하고 못났으면 무시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실수를 했건 안 했건 부모는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여기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항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부모의 명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권위를 무시하고 이 권위를 파괴하고 이 권위 앞에 반항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권세자들에게 반항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라.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믿는 자가 되었든 믿지 않는 자가 되었든 부모가 잘난 부모가 되었든 못난 부모가 되었든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명령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명령을 국가나 부모가 하게 되면 우리는 우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의 명을 거역하는 건데 부모의 명을 거역하는 건데 그것은 가서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우선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국가에 반하고 부모의 뜻에 반하는 가서 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갈 신앙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사에 보면 자식이 부모의 뺨을 때리고 아니 심지어는 농약을 먹이려다가 응하지 않으니까 둔기로 때려서 죽이고 말이죠. 이 폐륜화적인 이와 같은 범죄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죄고 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이 살인, 폭력, 방화를 일삼는 거,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사상이라고 보여져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세상은 질서의 세상, 코스모스. 이것을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혼돈의 세계, 카오스의 세계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독일의 신학자 보니퍼는 한때 세속화 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해서요. 가령 밑인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 막 치여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뒤따라가면서 송장만 치루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보니퍼가 그는 나치에 항거하면서 싸우되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어느 날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발각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쓴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후회하고 자기가 이처럼 처형당하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후회하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또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그가 비록 예수는 믿지 않는 이교도였어요. 그러나 그가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저항주의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내어주면서 영국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늘 하나라도
무기로 썼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도를 내어줄 수 없었다. 그런데 무저항주의 그다지 바늘 하나조차도 무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저항주의로 독립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저 영국에서는 인도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독립시켜줄 수밖에 없었다. 유명한 일화가 아니겠습니까? 폭력, 방화, 살인 등으로 목적을 아무리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받아들이고 권위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독생자까지 허락하셨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기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건대 백은 망덕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 첫 계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호 환경 여건 이유 불문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